12월 11일 우리 한빛가족 서밋 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이 뭔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이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는데 왜 광야를 걸어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다 여러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자꾸 그것 보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놓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몇 번의 뭔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다. 뭐 그게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는 지나갔는데도 이게 참 중요한 시간표인가 그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개인마다 펼쳐진 상황도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다음에 그때의 중요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이런 것들도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은 조금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모른다면 그러면 많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왔다. 내 인생에 정말 뭔가 큰 일종의 변곡점이고 전환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내가 있고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 이 문제 사이에 관계된 이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것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딱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나 눈이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큰 내 인생에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왔을 때에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 일단은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 서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기사에 보면 신문 기사에는요, 뭐 조그마한 이런 일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나 큰 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막 느끼기에 너무나 이렇게 크고 심각한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거리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세상 신문이나 이 TV나 이런 매스컴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전부 다 똑같아요. 뭐냐니까 전부 다 그 문제를 당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있는 그 문제 이 두 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매스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일어나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취재하고 보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 이 말은 여러분, 요단강 자체는요 큰 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 할 때 홍해는 어마어마한 그 큰 어떤 뭡니까 바다기 때문에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요단강은요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개천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요단강 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충격과 지금요 불안감과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떼를 모아가지고 지금요 자기들 살고 있는 그 곳으로 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문을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들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지금 자기가 지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의 그 뭡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상처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요 이 의미를 지금 모르고 건너갔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이미 지금요 이 소문을 듣고 이미 여리고와 이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완전히 지금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을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까? 내게 지금 큰 문제가 왔다 이럴 때 여러분은 지금 그것만 보고 나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나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은 첫째는 이 사건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 가지고요 그 뒤에 펼쳐질 많은 일들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요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넘어서면 우리가 무용담으로 이야기 안 합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고 내가 과거에 한때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걷는 사람도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사건이고, 이런 감동과 이런 여러 가지 체험과 이런 것들을요 우리 후대, 우리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는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위험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큰 축복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은 기회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비록 지금요 범람하는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하자면 나중에요 메마른 강이 생겨나고 수위가 낮아지면요 그 넉넉히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그렇게 햇빛을 그때 맞춰가지고 건너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다 마른 강은 누구나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여신 하나님이 지금요 홍해보다 이 요단강은요 훨씬 더 작은 강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홍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쉽게 갈 수 있는 그 땅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마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 보고 속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과거의 믿음의 그 체험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리고 확인시키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 내가 믿음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에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뭔가를 실제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찬스 중에 찬스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단강이 내게 불가능한 현실로 보인다 해도 그 앞에 딱 서면요, 이게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잡았다. 내가 지금 그 안에서 모든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이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딱 여러분이 붙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이런 언약을 내 안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많이 해가지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그냥 내가 다른 게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그런 준비가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만약에 요단강이 아니라면요,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의 체험을 또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주말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사람으로 저희들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